요한복음은 이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지만 조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빠졌어요. 조금 예수님의 생애지만 조금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독수리처럼 아주 높은 창공에서 이렇게 밑을 통찰하듯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론 부분이 1절부터 18절이거든요.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 요한복음 나머지 끝까지 전체를 어떻게 이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가늠하게 해줍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성경 공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말씀이 좀 딱 떠오릅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하고 참 생각이 얼른 떠오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딱 등장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온 피조 세계는 좀 망가졌습니다. 피조 세계도 함께 탄식하며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사단의 소나기 아래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일은요, 물론 천지 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회복하는 일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만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셔서 이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뒤에 뭐 이렇게 협조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드러나기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시죠. 근데 이제 회복하는 일은 이제 누가 전면에 드러나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전면에 이제 드러나셔서 그러니까 특히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말씀이 이제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냥 옆에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뽀를 부비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저 뒤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아기를 품에 품고 있는데 우리가 아기를 품에 품고 아들을 아이고야 사랑스러우면서 뽀뽀도 하고 아이고 예뻐 뽀뽀하듯이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성부 2위 하나님과 1위 하나님이 그냥 통일체로 있었다기보다는요, 이 2위 하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이 권능과 성품과 능력을 가지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높낮이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이 사이에는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위 하나님이신 말씀도 하나님이 가지신 똑같은, 근데 삼위 하나님이 그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요.
각각 독특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면은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신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이외의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과 지혜와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이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사실은 12절이에요. 12절 딱 그러면 여러분이 막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나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고 확신해야 되는 말씀이죠.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뒤에 쭉 보면 20장 30절 31절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이 아주 중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이제 하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만물에 글자로는 안 보이지만 메이드 인, 요즘 보면 차이나가 많죠. 무슨 물건 사가지고 우리나라 건 가보면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네. 그렇게 되듯이 모든 만물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메이드 인 지저스 다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이 빛은 이 물리적인 빛, 전깃빛, 뭐 촛불, 태양빛이 아니고, 그죠?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그 아가페의 사랑과 이런 빛이에요. 근데 이제 타락하면서 이 빛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인간으로서 진정 있어야 될 그 생명의 빛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유대인이고요. 더 넓게 보면 인류 전체죠.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유대인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 어둠 속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로 말씀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어둠의 특징은요, 어둠, 이게 뭘까요? 이것도 물리적인, 불을 끄니까 아우 깜깜해, 이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죠. 그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무지. 어두면요, 이쪽이 부산 쪽이가, 이쪽이 충무
통영 쪽이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이 말씀을 대항하는 죄와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이제 거부하는 악과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선한 삶이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다 싫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이란 것은. 세 번째는 생명의 빛에 반대되는 사망. 사망도 그냥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사망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나오잖아요. 그 사망은 뭘 얘기합니까? 아까 빛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이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을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함, 우리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우리를 가치 있게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런 것이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것, 우리를 어둡게 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슬픔, 이런 어두운 우리가 부정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시기, 질투, 미움, 그 다음에 당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망이에요. 생명의 빛에 반대되는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을 이기려고 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빛을 이기려고 하는.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해요?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빛을 자꾸 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빛을 이기려고. 왜? 빛이 와가지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백성을 속여 먹으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로서 겉으로는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인 척 하면서 최고의 아주 거룩한 종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리고 뒤로는 돈을 좋아하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속은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그 무덤과도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죄악을 싹 드러내니까, 와, 이게 이제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빛을 이기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그 세력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 사람들과 단식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재창조하시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 말씀으로 첫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6절, 7절, 8절까지는 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9절로 넘어가서 주보 설교 요한만에도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책을 펴놓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참빛,
참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 가짜빛도 있다는 거죠. 예. 이단의 교주, 문선명이 비롯해가지고, 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희, 그 거짓빛입니다. 그런데 참빛이 있어요. 인간에게 참 영생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12절이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자,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탄절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빛이 있어도 시신경이 망가지면, 네, 시력을 관장하는 기능이 망가지면 못 본다 그랬죠. 그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빛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 근데 자기 땅을 3번 해놓고 밑에 3번을 보면 자기 소유에 그랬는데, 이것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크게 보면 이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에요. 왜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으셨어요. 누가 소유주입니까? 예수님이 소유주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인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진짜 주인이 오셔가지고 오시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예, 그 빛을 끌려고, 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니까 막 그 빛을 끄고 그 빛을 이기려고 이제 막 어둠이 막 달라들고, 어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했다 이 말이죠. 더 적극적인 표현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막 거절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는 자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11절에서 빛을 끌려고 막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흑암의 세력들이, 예, 막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흑암이 패합니다. 패할 수밖에 없죠. 빛이 이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재창조의 사역,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빛이 비치는 것을 방해하겠지만 빛은 결국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둠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 사단은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계속 영적인 무지 속에 가둬두는 겁니다. 계속 흑암의 감옥 속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8.15 해방이 있었지만 저 먼 산골 지역에는 아직 전해지지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일본 순사들도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저 산골에서는 자기네들이, 예, 이제 막 그거 하고, 예, 아직도 이긴 그건 줄 알고, 산골에 있는 우리나라 막 백성들을 막 부려먹고 때리고 착취하고 막 그랬겠죠.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렇게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일본이 패전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의 어느 깊은 그 섬에 굉장히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2차 대전이 지속되는 줄 알고 필리핀 어느 그 섬에 땅굴을 파놓고 일본군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밝혀졌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7년인가 8년인지 뭐 10몇 년인지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자기는 낮에는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싹 나와가지고 계속 뭘 바나나를 먹든지 뭘 마을에 들어가서 뭘 훔쳐 먹든지 이러면서 예를 들어봅시다. 10년 동안 거기서 지낸 거예요.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숨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12절의 대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어둠의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 은혜의 문이 열렸는데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지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사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의 세력은 예수님이 종식시키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사망과 쫓아도 예수님이 다 패하시고 우리는 부활한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또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못 듣게 사단은 방해하는 거죠. 이걸 들으면, 이걸 알고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믿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저 어두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직 어둠에 갇혀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오늘 더 지난번에 살피지 못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 자다. 그러면은 처음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떼놨다. 여기서 멈추지만 그 원문의 뜻은 계속해서 믿는 것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따놨어.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처음에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셔드리는데 그러고 나서는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속 모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무개 이름 얘기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딱 떠오르는 게죠.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왕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도, 내 생각을 통해서도, 내 재정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가 왕이셔, 예수가 저 사람의 주님이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 하는 것을 보고 알듯이, 뭐 아닌 말로 저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예수밖에 몰라,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올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365일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니까 그때 딱 받아들이고 복음 받았네, 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의 모든 삶. 그래서 언제까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그건 죽기까지라는 뜻이 또 되거든요. 은퇴하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은퇴할 때까지만 충성하라가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오이라 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도, 왜냐면요, 왜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왕으로 주로 인정하다가 그 뒤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건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은 내가 영접할 때만 왕이십니까?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만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앞으로도 왕의 왕으로 계속 지배하실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나를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면서 만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인도자시여, 나의 목자시여, 계속 목자로 예수님을 앞서 뒤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12절의 말씀이고요. 근데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럼 대통령 지금 되려고 대선이 굉장히 그렇게 서로 치열하고 하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죠.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의 조건들이 참 많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가 다 이것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지금 감이 잘 안 잡힐 정도인데, 송병신님 때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대통령 5년인데 우리는 왕의 자녀인데,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데, 이 세상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도 큰 특권이라고 의시되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왕,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공부를 많이 한 학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서는 학력 스펙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실력 안 봐요. 네 집안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인상도 좋아한다 가지고 면접 보기 전에 성형수술도 한대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빛으로, 그분을 말씀을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진리입니다라고 다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13절로 가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육정,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여기서 이제 맛보기로 잠깐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집안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좀 존재의 양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말씀은 말씀으로 계셨겠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육신이라는 형태로 존재의 양식을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날 오늘 복습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제가 18절까지 하고 싶어요. 오늘 18절까지 하고 싶어요. 5예배 자관 코로나 와서 안 하잖아요. 5예배까지 지금 합쳐서 곱빼기로 한다 생각하시고. 자, 근데 이 거하심회가 구약시대 때 장막을 치심회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 성막을 완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그 완성을 하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구름의 모습으로. 그는 인간에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인간에게 구름과 같이 딱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가득해가지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 그 영광이, 저도 뭐 그 정도의 영광은 본 적이 없어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거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좌정해서 너희들 삶의 중앙에 내가 탁 앉아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길에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 깨뜨려 생수 주시고, 아말렉이 나타나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쫙 가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찾아오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가 있네요. 그의 바로 뒤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안 보였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 온갖 잡것들을 보다 보니까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현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겸손히 이 첫날부터 뿐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기도 시간에 깊이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으로 환상으로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도 보여주실 수 있지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을 압도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담은 채로 육신으로 이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랑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구약 때 성막 안에 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도 보면요, 모세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잠깐 볼 거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자비와 진실이 충만한 자다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문둥병자 일으키시고, 아들을 잃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 만드시고, 이런 은혜를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 그래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여러분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 은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은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근데 사실은 율법은 좀 정죄하는 역할이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죠. 그렇지만 또 율법은 나름대로 그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대해서, 어떤 뭐에 대해서 책으로 읽어서 아는 사람은 전에도 약하겠죠. 근데 직접 하나님의 품속에서, 아까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부비고 품을 부비면서 뽀뽀하고 할 정도로 그냥 볼에 뽀뽀를 하고 막 이 정도로 친밀하신 그분,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끝으로 중간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이제 적용이 있는데요. 주보 거기에 있었던 건데, 구역 복원안에 있었던 걸 보면, 그럼 이제 적용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결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도 하면요, 자, 성막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걸 자꾸 내가 감정으로 느껴보려고 했고, 어떤 조건을 생각해 갔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착하게 많이 살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죠?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봉사, 헌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멸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드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할 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해지고 하는 것은 맞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구약시대 때 뭐 달라졌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내가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세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힘입혀 주셔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 임재에 가득 내가 체험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임재를 내가 맛보게 해줄 게가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있고 백성을 향한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나 먹이시고 매출하기로 이게 다 영적으로도 되고 이제 육적인 것도 다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골로새서도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다 가져가셨어요. 내 행위와 내 어떤 열심과 내 어떤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하나님은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목욕탕 주인 백.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다 맡기고 모든 염려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은 다 맡겨도 되는구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시여 목자시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목사인 저도요,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내 모습, 내 이 꼬라지로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그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나는 내 행위와 내 모습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우리는 자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더 사랑하셨다가 덜 사랑하셨다가 주셨다가 뺏었다가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정하시고 항상 나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편에서 자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우리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걸어가면서 임재를 느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권세. 예, 그리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